오늘 설교 말씀은 미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최근 몇 주 동안 저희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은 보통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친밀함, 교제, 사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과 사귐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인의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 게 저도 설교자로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이 곳에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다 더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한자 한자 적다 보면 정말 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페 토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아가페 토이가 사랑받는 자들아 라는 뜻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안의 사귐과 교제, 친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과 8절은 상반된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7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옛 계명,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옛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하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옛 계명을 이야기하겠다고 하고요. 8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에게 내가 새로 쓰면서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사도 요한은 7절과 8절에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절에서 말하는 옛 계명과 8절에서 말하는 새 계명은 같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내용이 7절의 옛 계명과 8절의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왜 7절에서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옛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행함을 통해서도 익히 듣고 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의 본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익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 성도들은 이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옛 계명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이웃에 대한 범위를 확장을 시키신 거죠. 우리는 그저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이웃에 대한 범위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네.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이웃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급진적이고 폭넓은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그 성도들은 이렇게 이미 원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 사도 요한이 그들의 교회 성도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에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대목에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미 이 성도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알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이웃이 원수,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 원수,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이웃 사랑의 개념은, 이걸 알려면 당시에 그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었던 그 교회는 사방으로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이념과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그때 당시에는 이단이 많아서, 지금도 이단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고 서로 일을 하면서 서로 내가 다르고 네가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 내부에 있는 형제와 자매끼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계의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논하겠습니까? 집안은 막 서로 다투고 콩가루 집안으로 망하고 있는 그때 그 아버지가 세계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외친다면 시샘말로 씨알도 안 맥히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교회 내부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냥 밖에 있는 것들 말고, 밖에서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이단 이런 거 말고 그냥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들의 신학적인 차이와 그리고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2000년 전에 내지는 짧게는 그렇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시점과 현재 우리 교회 상황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느 때부터인지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교회 내부에서 내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떤 일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날카롭게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그런 기사 밑에는 아이고 너네들이 그렇지 역시 개독교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교회 내부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계산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계산하지 못했던 그런 기적과 같은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는 어제 치유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치유학교가 2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치유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부목사님들의 아주 명강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안에서 우리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요. 와, 진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치유학교가 이렇게 은혜롭고 간증이 넘치는 것은요, 명강의와 찬양과 기도도 있지만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상처받은 내 조언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웃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나누면서 거기에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안산제일교회는 또 어느 교회 못지않게 크고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 아닙니까?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소그룹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내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밖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가족과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옆에를 한번 보실까요? 옆에. 오른쪽만 옆이 아니고 왼쪽도 옆입니다. 네. 이 지금 앉아 계시는 옆에 앉아 계시고 뒤로 앞으로 앉아 계시는 이 안에서 성도님들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날마다 더욱 성장해야 하고 더욱 작아져야 한다.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교회는 또 반면에 작아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커져야 되는 교회임과 동시에 한없이 작아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이른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쌩하니 그냥 인사도 없이 나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혹 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를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작은 개척교회 안 간다. 정말 그냥 그 동네에서 제법 큰 교회 다닌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누가 나 그냥 아는 체 하지 않고 내가 뭐 어디 가서 봉사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나 홀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지요. 참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좀 교회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그 구역 모임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기타 다른 봉사하고 있는 그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폭넓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며 친밀함과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새 힘을 주셔서 먼저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원수를 사랑하고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